할렐루야. 아멘.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를 성령님을 통하여 부어주시고 이 아름답고 복되신 하나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들을 먹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존전에 이렇게 모여 여기와 계신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지각을 열어서 말씀들을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모르는 말씀이 하나도 없도록 도우시고 역사 인도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모인 성도들을 행하여 소종이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니다. 주께서 복을 내려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복 중에 복은 말씀을 깨닫는 복이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모인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말씀을 건너뛰거나 말씀을 위반하거나 말씀을 위해 살지 않거나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있어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이 복된 삶이 가정에서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라치는 강단의 길을 원합니다. 배우는 학당의 길을 원합니다. 아멘. 직장과 사업장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복을 이렇게 받고 산다고 하는 귀한 사실을 우리의 자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주님을 자랑하고 이웃에게 증거하며 부지런히 주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요청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의 존전에 오른 믿음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고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하시는 위대한 능력이 풍요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마음대로 짓거리고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제어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에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고 입을 열어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그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을 부어주시어서 아멘. 자신이 뭐 잘해서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의 업적과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리스도인들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옵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는 음성이 있으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무한한 복이 넘쳐나게 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처럼 주의 존전에 오른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주일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구획의 예물이 있고 정한 10의 1조가 있사오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인도 역사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학생들이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의 감사가 너무나 귀한 감사요 즐거움의 감사요 미쁘심이 넘치는 감사이오니 이 감사거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옵시기만을 원하옵나니 우리 학생들이 나가는 길을 팽창케 하옵시고 나가는 길을 열어주시어서
장애물 생기지 않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주일에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복이 있고 기쁨 있게 해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가정마다 복이 있고 직장마다 복이 있고 사업자마다 복이 있고 행로에 복이 있게 하시며 주의 손길로 이뤄놓으신 모든 업적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에게 예물 드리는 손길 복된 그릇들이 되게 해주옵시고 아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의 손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고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들을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시기만을 원하옵고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며 강건케 해 주시는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49장 찬양합니다. 찬양하게
자, 여기 보시면 1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1절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이거 꼭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하십시오. 자, 우리의 장막집, 사람이 죽고 나면 그런 말이죠. 사람은 다 태어나면 죽어요. 죽습니다. 뭐 나이 많다고 죽는 게 아니라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이 죽으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처소를 마련하러 가겠다. 처소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너희 함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1절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이다. 라고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계시록 갑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자, 여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 집이 과연 어디에 있나, 자, 이걸 이제 설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어디라고요? 계시록 21장입니다. 자, 한 구절씩 공부하도록 합니다.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간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불륜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또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높은 그 성전 거룩하게 열리니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하고 보석 같고 귀한 보석 같고 배곡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처소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동편의 문이 3개, 북편의 문이 3개, 남편의 문이 3개, 서편의 문이 3개이며 또 그 도성에는 이스라엘의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나와 말하는 그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그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성은 네모가 가득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측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움이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또 그가 성벽을 측량하니 144 큐빗이라.
이는 사람의 척도 곧 천사의 척도라. 그 성곽은 백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이루었고 그 도성의 성벽은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첫째 기초석은 백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이며 다섯째는 홍말모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남면석 여덟째는 녹보석 아홉째는 황호 열째는 녹국수 열한째는 제시스 열둘째는 자선을 떠나가라. 또 그 12대문은 12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이니라.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같이 봉독합니다. 또 그곳의 성문을 여자는 결코 닫지 아니하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습니다.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아멘. 82장 찬양합니다. 나의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인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하면 되는 일인데 이런 걱정, 근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서도 회개하지 못하면 이상한 사람이 돼요. 이상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이가 상했으니까 치과를 가야 돼요. 꼭 치과를 가세요. 그래가지고 이빨을 잘 교정하고 좀 이렇게 단단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신분이 위태로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위대한 능력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말씀의 위함으로 씻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으면 말씀의 외물로 씻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의 야물로 씻지 못하면 자기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야물로 씻게 되면 나의 잘못을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 그때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돼요. 알아듣겠죠? 절대 숨기거나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보는 거짓말인데 거짓말 심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짓말이 뭐냐? 말씀을 첨가하는 일이 이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로부터 4절에 이르기까지, 잠언 30장 6절과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8, 19절이 거기에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첨가하고 삭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회개가 안 돼요. 회개 안 됩니다. 회개 안 돼요. 그래서 이 17절에서 말씀하는 바가 뭐냐면 그런 말씀이요.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정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삭제하거나 첨가하게 되면 여기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책을 소개하게 된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좋고 적게 모여도 좋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말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요한서신서를 1장, 2장, 3장, 4장, 5장을 읽어봤으면 이걸 알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계속 따라다니면 거짓말도 안 하고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이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죠.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신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문제를 일어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애쓰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내가 어려서부터는 어릴 때는 이걸 잘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만약에 어릴 때 이걸 알았더라면 하지 않을 텐데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라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보이는 하나님을 대신한 것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이. 이거 알겠죠?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이는 여러분들을 잘 섬겨야 하고 친구해야 돼요.
늘 꾸밈없이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제사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시편 9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4절에서 나의 권리와 명분을 옹호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편에 서서 이걸 옹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권리. 이 권리를 우리가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행사할 수 있는 표적이 뭐냐? 죄로 인해서 세상이 암울해지고 죄로 인해서 세상이 어두워지고 하는 이 세상을 누가 밝히느냐?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들이 밝히는. 이거 밝히면 어떻게 밝혀지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저보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단지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날이 밝을 때면 어둡지 않고 햇빛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제게 쌍무지개를 날마다 보여주십니다. 날마다 이렇게 쌍무지개를 날마다 보여주신다니까요. 그게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냐면 아침 6시 한 10분부터 6시 한 40분까지 계속 그걸 비춰주는 계획. 이런 경험 있어요? 없잖아요. 나는 그걸 날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날마다 보고 하나님이 딱 사인으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주님 제 잘못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옵소서. 날마다 그 기도가 그 기도예요. 또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도 있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무익하고 어리석은 종을 이렇게 불러서 말씀을 전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을 바라보는 주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쌍무지개를 딱 해가지고 나한테 날마다 보여주십시오. 날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위대해. 그걸 제가 잊지 않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놨어요. 사진. 제보고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 안 보여줘요. 절대 보여줄 수 없어요. 나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밥을 못 먹어도 성경은 먹어라. 알아듣겠습니까? 나를 치료하시는 분은 말씀입니다. 나를 고치신 분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나를 얼마든지 높게 세울 수 있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이 말씀에 소홀하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이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밥을 못 먹어도 말씀은 꼭 이렇게 보도록 여러분들이 근면하고 촉구하고 독촉하고 이걸 해야 돼요. 과거에 양동에 있을 때 이런들 기억하고 있죠? 노트에다 기록해서 날마다 체크를 했는데 그때는 성경 좀 봤잖아요. 이거 안 하니까 이거 성경 안 보는 거야 또. 이거는 성경은 여러분 어릴 때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 나이가 들었고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야죠. 그 누가 보라 말하라가 아니라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다. 이게 15절이잖아요. 15절. 이게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우리 손에는 삭제되지 않고 변개되지 않고 영은 불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여러분의 복이고. 알아듣겠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5장은 언제까지 할지 나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다 읽어봤으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건 마음이 이렇게 새겨야 돼요. 자, 보세요. 내가 결단을 딱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성령의 보호를 받게 해요. 그래서 성령의 보호를 주셨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가 비가 성령의 보호를 주셨다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쩌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거짓말은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말씀의 양으로 씻지 아니하면 내가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는지 그냥 지나가버리고 덮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성경을 딱 보게 되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성경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알아듣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으시게 하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두셨어요. 그런데 내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한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자녀들이 아픔과 고통을 못 견뎌요. 제가 못 견딘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이게 다 내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건데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할 일은 이것뿐이에요. 그래,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멘. 그래서 잠언 8장 21절에서 그러죠. 내가 네 창고를 가득하게 채워주겠다. 아멘. 말라기 3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붙지 않나 하는 시험 한번 해봐라. 뭘 시험해? 11조를 들여와 내 창고에 들여와서 그 시험해봐라. 너희가 받을 만한 장소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장소가 뭡니까? 받을 만한 장소? 우리의 믿음과 마음. 우리 마음을 좀 끼워야 알아듣겠죠? 여러분들 사방의 사람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잠언 19장을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반드시 읽으세요. 잠언 19장을 반드시 읽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천년왕국은 과연 뭔가? 라고 합니다. 천년왕국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천년왕국은 누가 참여하는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돼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갑니다.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서 쉽게 넘기지를 못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수시로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밥 먹을 때는 꼭 기도하고 잊어버렸으면 그냥 먹지 말고 또 기도하고 먹고 먹거나 말거나
이런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나 전한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새롭게 말씀을 전할게요. 어떤 사람들이 건축을 설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는 여보시오 5장에 있어요. 5장에 있어요. 아마 어떤 사람은 그거 100날 1000날 봐도 모를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못 봐. 절대 보일 리가 없어.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폭망했어. 그런데 죽어라 살아라 하고 그냥 엎드려지고 하고 찬송하고 했더니 하나님 그 회복을 딱 시켜서 지금은 사업을 잘하게 만들어. 말하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시도 때도 없이 조선사와 계속 상담을 합니다. 상담은 1분 2분이 아니에요. 보통 30분 40분. 근데 그의 사역자가 바로 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묘하고 오묘하고 신묘 막척하다니까.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으로 들어가세요. 알겠죠? 여러분이 건강하게 생활하기를 원하면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냥 성경은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봤으면 잘 알겠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하도록 하신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이분과 부지런히 교제해야 돼. 부지런히 도움을 부지런히 요청하라. 도움을 학생들이 알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부지런히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지금까지 이 사람하고 교제를 했는데 하나님이 교제를 못하고 마음을 딱 막아주십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부모의 책임. 부지런히 성경을 들어가도록 촉구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분들이 복을 받고 잘 사는 길을 누가 열어주느냐?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합니다. 6시 10분경서부터 시작해 6시 40분까지 장장 오랜 시간을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딱 날마다 얼마나 신비로운 말씀인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약속하노라.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살리고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함께 복을 받고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구원 감사합니다. 구원 받은 주의 성도
전후 좌우에 나쁜 것들이 붙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며 강건케 하사 복을 나리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